친구들은 왜 해피데이냐면 왜 해피데이냐면 맨날 해피데이 PC방에 뒷소리 보고 살기 때문에 해피데이입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때 북한에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북한 선교에 꿈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이 시간에 이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맞히면 이 안에 있는 것을 드립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책, 땡, 초콜릿 땡, 아니라니까 초콜릿. 바보냐? 기회를 주는가 싶 기회를. 아니야. 먹을 거야. 다시 한번 기회. 먹을 거.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먹을 거. 아직 근접했어. 뭐야? 틀렸어. 뭐야? 아니야. 얘네들 안 줘도 되겠죠? 뭘까? 누구도 도너츠요? 도너츠 맞췄습니다. 도너츠. 여기 도너츠가 있는데, 한 입 먹어. 주스 먹고 싶지? 또 먹을 사람? 알았어. 저기, 도너츠 먹은 사람은 앉고 나머지 들어가. 여기 앉아. 여기 앉아서 이제. 여기 앉아서, 여기 나를 봐. 알겠지? 도너츠, 목사님 수요일날 그 크리스피 크림 갔다 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종종 수요일날 도너츠 먹으러 갈 사람들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페북을 잘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도너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다시 이 상자로 가겠습니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것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열어야지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죠. 덮개를 벗기게 될 때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뜻이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맨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계시예요. 이 계시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덮개를 벗다, 덮개를 열다, 그 다음에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막내가 되는 제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아꼈던 제자, 그 제자.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 목사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학생이 누구인 것 같아요?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그 학생이 자기를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많이 먹어. 목사님이 이렇게 애정 표현을 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스킨십, 애정 표현, 활짝 웃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좀 이상하지, 그렇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나라고. 알겠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아끼고 좋아했던 제자, 너무너무 좋아했던 제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 엄마를 이 제자한테 맡깁니다.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이 요한은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걸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바뀌게 되는데 도미티안이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빵 먹은 놈들 잡아 죽여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그냥 아무나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역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굴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 요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로잡히게 되고 나중에 지중해 있는 반모란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맨날 전도합니다. 맨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뭐 할까요? 맨날 전도했던 사람이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 롤. 게임하겠죠. 무엇을 할까요? 목사님이 볼 때 이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도만 했던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아마 기도만 했을 것 같아요. 기도만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거 여러분이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감옥에 너희가 가게 돼요.
감옥 가면 안 되지. 예. 너 북한 가야지, 감옥 대신에. 예. 예.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 있는 그런 시간, 갇혀 있어요, 어디에. 아무도 여러분을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그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밤버섬에 들어가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그것이 자기 사명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통하죠.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 증거하지 못하는데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환상, 이것은 비밀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 아까 이 상자,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열어본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 마치 그거랑 똑같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요한이 보게 되는데 이 상자를 열어본 사람은 딱 한 명,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만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 보게 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있으면 일어날 어떤 일 이것이죠.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우리 학교 담임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여학생들 남자 담임이 좋아요? 여자 담임이 좋아요? 다 싫어. 그냥 없으면 좋겠지. 아 이번에 영광되고 우리 목사님 들은 바에 우리 드림교회 우리 청소년 출신인 우리 선생님이 체육교사로 이번에 오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여러분이 환상을 하나님께 보게 됩니다. 우리 박예슬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담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줍니다. 근데 이 담임이 남자인데 엄청나게 잘생겼어요. 키가 엄청나게 커요. 목사님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잘생기고 남자고 멋지고 김우빈 담임이. 만약에 여러분 담임 딱 갔더니 진짜 김우빈이 학교 와 있는 거예요. 그래 미친다? 싫어? 사이코 같아? 김우빈이 다니면 실장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미치는 거죠. 신나고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일, 혼자만 알게 됐을 때 신나죠.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냥 내 삶에 일어날 미래의 일 아니면 이 땅 지구에 일어날 미래의 일 이렇게 대충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뜻일까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 반드시란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 이것이 사복음서에 12번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12번에 걸쳐서 합니다. 반드시 이 일은 꼭 일어나야 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 이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1절 이것을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끝사한 본문이 다니엘 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말하고 오늘 계시록 1장 1절이 문맥상, 문법상 모든 것이 아주 끝사항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일어날 일들은 구약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미래에 어떻게 보여질지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미래가 언제인가? 아주 먼 앞으로 1000년 후, 2000년 후 이렇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속히 일어날 일, 이제 곧 있으면 역사가 발생할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류를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일, 근데 이것이 속히 곧 바로 일어날 일,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22장까지 쭉 이 내용이 가고 우리는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본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쓰여져 있는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 해석을 바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위험한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계시라는 단어, 아까 아포칼립시스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계시로도 해석이 되지만 동시에 묵시로 번역이 됩니다. 묵시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문학적으로 분류할 때는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라는 것이 뭐냐면 고난과 힘든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묵시예요. 이런 묵시문학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상징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상징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이 묵시문학은 미래 사건에 대한 것인데 상징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위험한 해석,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예를 하나 들려줄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이침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표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지금으로 해석하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오고 있죠. 14만 4천 명. 그런데 신천지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14만 4천 명. 그래서 자기들 신천지만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성경에 나온 인물들만 해도 꽤 많을 것 같고 벌써 예수님도 죽으신 분들, 이 땅에서 순교당한 사람들만 해도 이 인원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만 구원받겠다, 그렇게 팍팍 우기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오는 숫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곱하기 완전수 12,000명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그걸 자기라고 해요. 또 계시록 7장 5절에 보게 되면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12지파였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 지파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가도 그 지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없어요. 그 지파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가 어떻게 하냐면 없는 지파를 다시 만들어내요. 아니 능력이 탁월해요. 예수님의 12지파를 성경 어디도 나와 있지 않는데 12지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자기들이 지파를 한 겁니다. 아, 전남 베드로 지파, 전북 도마 지파. 왜 전남은 베드로고 전북은 도마인 줄 알아요? 전남의 신천지가 훨씬 더 많거든. 베드로가 짱. 도마는 좀 대장이 약간 찌질했어. 다 의심하고 좀 약해 신천지가. 버티기 힘들어. 도마 지파. 이렇게 전국을 제주도 같은 데는 완전히 개무시 묶었어요. 경상남도라고 이제 안드레 지파. 제주도 사람들 상당히 깊다. 올는 거 묶고는 뭐야? 우리 땅 아닌가? 네. 아주 이게 민족단도 아주 의심이 될 만한 나쁜 놈들인데 이렇게 없어진 지파를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숫자나 인물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게 무조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누가 성경 공부 해주겠다, 교회 밖에서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절대 가지 마세요. 거의 10중 8구는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계시록의 사건들 어떤 것은 몇 가지 당대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문자적으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상징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까도 보았지만 다니엘 말씀, 우리 아까 이 밑에 나온 말씀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꿈이 무엇이냐면 꿈의 내용들이 은유를 가지고 있어요. 상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해요.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역시 상징을 담고 있다. 상징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상징을 자기 멋대로 상징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해석을 했냐면 계시록에 쭉 읽다 보면 용이 등장합니다. 용. 여러분 용 좋아하나? 용? 용 죽겠지. 그 용 말고 그냥 큰 용, 하늘 난 용 있잖아요. 이 용이 누구 뜻하냐면 마귀, 사탄을 뜻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상징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해석했냐면 그 용은 교황이다, 교황. 왜? 자기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개혁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 교황이 마귀 새끼고 이 용은 교황이시기 용은 이 교황이다. 최근에도 이 상징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IS 이 새끼들이 적그리스, 이스라엘 적그리스, 또 북한 적그리스, 미국 적그리스. 우리가 싫으면
오늘 축구했는데 우리가 축구가 이제 3대0으로 완전 달렸어. 중국 정글이 있어. 지는 뭔데? 특정 사건, 특정 인물에 이것을 끼워 맞춰시기로 무조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해석이 됩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오라가이 식의 해석 위험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셨다,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단이 하는 게 아주 높아요. 이 특별히 계시록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은 전부 다 구약에서 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단들은 상징을 멋대로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신천지 교주가 누구인가요? 이만희. 같은 이씨네. 목사님 싫어하는 이씨 몇 명 있어요. 이완영, 이만희, 또 네이버 말할 수가 없어요. 이만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기는 자. 19장에 보게 되면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이기는 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오가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이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뜻해요.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치는 멋대로 해석해서 누구냐면 이만희다. 이만희가 흰말을 타고 집회 때 등장을 하게 돼요. 실제로 흰말을 타고 예배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딱 하는데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오리라 할 때 말을 타고 누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 우리 보혜사 오셨다. 엄청 막 그런데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목사님이 흰말 타고 등장합니다. 나를 믿으라 믿겠어요? 나를 믿으라 구원을 받아요. 돌려 던져서 죽게 하시죠. 이거 완전 개새끼들 이거 개새끼가 말새끼 완전 싸가지 없는 새끼 완전 죽여야 돼요. 신천지 주변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기도하세요. 대반대에서 하나씩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상징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할 때 한별아 졸려? 어젯밤에 뭐 했냐? 발렌타인 행사했지. 집중해야지 목사님. 네.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은데 참고 있다 지금.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수련회 혹시 수련회가 안 가게 되면 그때 이야기 하든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네, 궁금하지? 절대 이야기 하진 않을 겁니다. 프라이버시겠습니까? 네. 어젯밤에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이야기 할 수는 없어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이야기 하지 않을 거예요. 카톡 속에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집중하고. 요한이 자기가 본 환상들 이제 계시록에 풀어놓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오늘 3절 말씀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부인하니 내가 가까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요한 계시록 하게 되면 지금의 정말 말세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 땅에 이제 험난한 일이 발생하고 전쟁들, 기근들, 어려움들, 공포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영동대교에서 106중 추돌 당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가다가 그런 사고를 경험한다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게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들으면 이제 정말 종말이 오나봐 시끄럽고 겁에 질리고 카톡을 봐도 그런 마음이 들고 너는 그럴 것 같아. 이거 보면 카톡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려고 너희들 두렵고 떠나야 돼 이 자식들 내가 쓸어버릴 거야. 쓰나미 군산 앞바다 쓰나미 해가지고 나온놈 수동놈까지 내가 오게 만들 거야. 이런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66권의 다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그 계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될 때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성경의 말씀처럼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 가운데 진행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역사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원 계시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는지 약 25주에 걸쳐서 예수를 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기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반드시 읽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꼭 읽으세요. 예. 설교 몇 절씩 안 하니까 이 계시록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작기라도 꼭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 방송은 CTS 조이 이 라디오 어플에 맨날 나오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듣는 연습.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집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